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우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매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밝은 빛과 진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벌써 가을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올해도 변함없는 땡스기빙 선데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왜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갈비 냄새 나서 저랑 어떻게 마음이 똑같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은혜가 충만해요. 갈비 냄새가 그냥 압도했어요. 우리를 좀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비 냄새보단 커야 되는데 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 갈비 먹습니다. 네. 우리가 단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찬양을 막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그 문구가 기억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은혜이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잘 또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감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다. 아멘.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많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가 오늘 그 목회자 칼럼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분들에게 감사한 걸 적어봤는데 지면이 모자라서 진짜 너무 많이 못 썼어요. 아직 그걸 쓰려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본문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이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구절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를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자니까 왜 같이 안 읽으세요? 안 나왔죠? 네.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기억된다는 것은 뭘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있고 누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거겠죠. 예, 여러분 어렸을 때 학창 생활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나시면서 선생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애쓰셨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충 다니셨나 봐요, 학교를. 저는 되게 애썼어요. 선생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해서 막 일부러 때로는 막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막 그 못되게 굴고 말썽꾸러기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단히 선생님이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반항도 하고 삐딱하게도 하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은 막 열심히 착하게 말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왜 그럽니까? 다 관심 받고 싶어서. 네, 선생님의 기억에 내가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나름대로 선생님들께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시던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증거. 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부반장. 왜 부반장이냐면 전화 왔어요. 시골에서 서울에 전화 왔는데 전화 오자마자 부반장. 2주일 만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4학년 때 반장, 5학년 때 반장 플러스 정교 부회장. 6학년 때 왜 박수를 외치세요? 아니 박수라는 게 아니에요. 6학년 때 반장. 저 인정받았죠? 중학교 때 그만할게요. 네. 네. 그만합니다. 네. 이 정도면 인정받았죠. 제 인생의 황금기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해서 반장, 부반장 이렇게 계속 하면서 지내면서 전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저를 다 하세요. 모든 선생님들이. 왜 전교 부회장도 하고 맨날 계속 매년 반장하니까 모르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일반 공립고등학교로 안 가고 따로 이 시험을 봐서 가는 비평준 사립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딱 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네.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뭐냐? 저 같은 애가 800명이 있는 거예요. 800명이 들어왔는데 저 같은 애가 800명이 그 학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부터 800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전에 없었는데 이제는 저를 아는 선생님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몰라요. 고등학교를 딱 갔더니 담임 선생님 빼고는 저를 아무도 몰라요. 계속 이제 선생님이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과목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알아주는 선생님 한 명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 근데 그게 더 비참해. 제가 공부하러 그 어려운 입시를 뚫고 들어가서 공부를 성공해 보겠다고 간 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 공부 그만해라.
너 그냥 노래해라. 너 성악하면 어떻겠냐? 공부 그만해도 돼. 너 노래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이 더 자존심 상한 거예요.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성공하고 싶어서 왔는데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제 인생의 비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저를 몰라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천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학창시절에 말했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죠.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서 사실은 마이너리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삶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오래전에 40년, 50년 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아마 더 많은 비천함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해외에 갖고 나올 수 있는 달러가 제한돼 있었잖아요. 뭐 100불인가? 뭐 이민 오신 분들 그렇게 100불인가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100불 가지고 어떻게 정착해서 삽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미국에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그 생각을 아마도 하루에 12번도 더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특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오신 많은 분들은 뭐 영어가 퍼펙트하게 이렇게 돼서 오신 분도 아니고 대부분 다 영어에 서툴고 문화에 서툴고 하는 그러한 삶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누명도 쓰고. 저도요 20년 전에 왔잖아요. 20년 전에 왔더니 나름대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토플 점수도 딱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이 글로 배운 영어하고 네, 실제 영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동네에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 다 보면 나보다 영어를 잘해. 야, 내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구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홈리스 거지들도 나보다 영어를 잘해. 야, 이 거지만도 못한 내 영어. 그러면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아이고 네, 진짜 비참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비천한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왜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은 질병 때문에 비천함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안 됐다 걱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비천해지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을 못 만납니다. 왜요? 돈을 못 내니까 점점점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속임수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비천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이 언제나 항상 좋은 때가 항상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그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비천함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공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너무 간극이 있어요?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귀영화 누리셨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함의 끝판왕, 최고봉 뭡니까?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질시와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으면서 거기서 죽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천함을, 모든 어려움을 다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어. 하나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의 사정은 잘 모르실 거야.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다 깊이 자기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천함,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비천한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게 육체적인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천함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비천함이에요. 영혼의 비천함. 죄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 땅을 마감하는 그 순간 끝납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도가 있어요. 길면 70년, 80년, 많게 100년 지나면 다 끝나는 고통이에요. 끝나는 비천함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비천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진짜 비천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비천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비천함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이 기억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대적에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특별히 누군가와 특별한 아주 막 심한 원수 관계를 맺지 않아도 꼭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괜히 나에게 그냥 빈정상한 사람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손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괜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골탕 먹이는 사람들, 이유 없이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 주였나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 교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적들이 있는가?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을 그 사람에게 내가 행한 거예요. 나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돌 던진 사람은 기억 못해요. 근데 개구리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억하심정을 품고 안 갚은 복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 너희의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대비하고 쳐들어올 때 딱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격해 올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리 마귀 사단의 대적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시험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대적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증거예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우리가 만약에 마귀 사단의 대적에게 무너졌다면, 넘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그 마귀의 사단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증거예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건져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증거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내면서 너무 깜짝 놀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땡스기빙 밀을 점심을 먹게 되죠. 같이 오래간만에 또 교회에서 같이 친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침에 이미 들어오시면서 냄새 맡으셨지만 터키가 아니라 LA 갈비를 먹게 됩니다. 기분 나쁘신 분 있으세요? 없죠? 땡스기빙인데 터키를 줘야지 왜 LA 갈비야? 그런 분은 조용히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퍽퍽한 터키보다 LA 갈비 맛있는, 냄새도 잘 달짝지근하고 맛도 좋고 먹게 됩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셔서 도네이션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도 몰라요, 누군지. 누군지 모르면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도네이션 해주신 분에게 예의예요. 예, 음식이 도네이션 누가 해주시면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제가 또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감사 열매를 붙여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정말 감사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감사 열매를 적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스카페 옆에 가보시면 많은 감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경품 추첨이라는 미끼를 달긴 했습니다. 그 미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이 있지 겨우 그 경품 하나 타려고 그거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찔리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미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눠보자, 그런 의미로 우리 그 경품에 도네이션을 해서 우리 교우분들한테 우리가 받은 감사를 누군가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품이 몇 개 들어온지 아십니까? 어제 기준으로 50개가 들어왔어요. 50개의 숫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랑 고민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다. 우리 집에 못 간다. 여러분 하나에 1분씩만 뽑아도 50분 동안 여러분 그 상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30개로 줄이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템, 똑같은 아이템이 뭐 이렇게 10개, 뭐 5개 들어온 거는 이렇게 묶는 거예요. 3개, 4개씩 이렇게 묶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당첨되시면 똑같은 아이템 집에 다 가져가실 필요 없으니까 그분이 또 나눠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품은 우리가 이제 성탄 선물을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내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겹쳐서 들어온 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내가 보낸 상품이 안 나왔네?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갔다? 선교사님한테 갔다. 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경품 추첨이니까 못 받으신 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왜요? 내년이 있어요. 네, 1년 또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풍성한 우리 경품들이 같이 도네이션 돼서 들어왔고 먹을 것도 많고 감사 열매도 많고 참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도네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요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면,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뭐 준다는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죠.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 목구멍이 포독청이면 누구한테 뭘 줘요?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지금 이처럼 우리에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먹을 거 걱정은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21세기에 무슨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단이라는 나라 이름 있죠. 남수단이라는 있는데 이 남수단이라는 나라에는 국민의 85%가 극빈층입니다. 빈곤층이에요. 그 말은 국민의 85%가 먹을 거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신 분이 계시겠죠. 네. 교회 가서 LA 갈비찜 소문 듣고 위장을 비우고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안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먹거리가 풍족한 이 미국, 진짜 먹을 거는 싸잖아요, 그나마.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트에 가면 먹을 거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하시고 예비해 준다는 사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당겨서 감사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내년은 추수감사 더 풍성할 겁니다. 더 감사가 넘칠 겁니다.
이 대출 돈만 땡기는 게 아니라 감사도 좀 땡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배인데 감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맛없습니다. 감사의 예배, 추수감사주일,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야.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곰곰하게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기억해서 구원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풍성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감사합니다.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건져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주시는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